모범을 보이는 지도자. 지도자라는 말 들으니까 새마을 지도자가 생각이 났어요. 지도자라는 것은 그래도 뭔가 모르게 좀 더 알고 지식이 있고 뭔가 모범이 되어져서 그를 본받고자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도자가 될 요건은 적어도 도덕적으로 좀 흠결이 흠결이 없고 이런 가운데서 지도자가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299명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뭐 3분의 2라나 3분의 1이나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뽑혔지만 실상은 전과자, 이런 전과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뽑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참 상향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하향평준화가 되는 지도자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상향평준화, 하향평준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경쟁이 있어야 상향이 될까요? 경쟁이 없어야 상향이 될까요? 적절한 경쟁이 있어야 상향평준화가 됩니다. 상향평준화. 근데 자금의 우리 교육제도는 어떤 식으로 나아갑니까? 경쟁이 사라지는, 너무 경쟁을 부추긴다 라고 해가지고 경쟁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교육체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발굴되기보다는 오히려 하향평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학교 학생들 40-50명씩 있어도 부모님이 동그래 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치나 이렇게 막 그렇게 수업에 참여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한 반 학생이 30명이 되나요? 우리 몇 명이 학생? 34명? 그럼 많네. 거기는 30명 30명만 가운데 20명은 자빠져 자고 10명은 수업 따라오고 뭐 대충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수업 안 듣고 3분의 1만 수업 들어요. 3분의 1은 학원 가가지고 다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시시해가지고 수업을 안 해. 그래서 국어 시간에는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는 수학 공부하고 이런 애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도 그러나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근자에 많이 있긴 한데 교육이 정상화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적절한 경쟁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정말로 시험도 좀 자주 보고 이래서 막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자, 예배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신 그런 시기. 근데 저 시내산 밑에는 뭐하고 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금송아지가 니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이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겼죠.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이집트 땅에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며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많이. 우리 보통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한 번만 올라가 전부 다 말씀 받고 탁 내려오는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돌판을 깨뜨린 사건 때문에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것만 봐도 두 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번 이상. 그건 제가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7번 이상이 결국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깨뜨린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너 다시 만들어 갖고 와. 처음에 있었던 두 돌판은 하나님이 새겨서 말씀을 새겨 주셨죠.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네가 만들어 와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요. 자, 오늘 같이 읽어본 본문 중심으로 서론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영적 지도자들의 예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결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빠가 뒷짐을 주고 이렇게 가면 뒤에 있는 꼬맹이도 아장아장 걸어오는 꼬맹이도 뒷짐 주고 아빠 모습 흉내내면서 가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아무리 말을 한다고 된 게 아니고 모습을 보일 때 뒷모습을 바라보고 자라간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다 씻기시면서 아우 주님 송구스러워라. 어떻게 발을 씻긴대요? 싫어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막 송구스러워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하고 발 안 씻기면 나하고 상관없는 자야? 그랬더니 발뿐만 아니라 막 머리도 씻겨주고 손도 씻겨주고 다 씻겨주세요.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아우 황송스럽게 어떻게 송구스럽게 주님이 친히 발을 씻겨주시나이까. 왜 그랬다고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모범을 보였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은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아니 그건 6절이구나. 함께 있는 자로서 뭡니까? 맡은 자에게 받을 것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저분은 하나님 일꾼이야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일꾼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처럼 충성된 모습을 모범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로 어때? 너희들한테 충성의 모범을 보였다는 얘기죠. 충성의 모범. 어떻게 하면 충성인가? 모범을 보였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경우는 어때? 입으로 다 하는 경우가 있죠. 입으로. 우리가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때? 모범을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 충성의 본을 보인 사도 바울.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라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처럼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본을 보여준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영적 지도자들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성도들의 예배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았죠.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야 했으며 실제로 그러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볼까요? 11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어떻게 했어요?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야, 모세는 대면하여 아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에 우리가 어때?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알 수가 있죠. 누구 그 사람 보통 우리가 K-팝 그러는데 K-팝 가수의 이름 나도 모르지만 아무튼 외국 사람들은 참 잘 알아. 그래서 누구 또 뭐야 그 아미 뭐지 그게 방탄소년단 몇 명이었어 걔네들이 몇 명이지 몰라. 아무튼 근데
이름 가운데다 이름 한 사람 기억하는 이름이 정국이라는 이름 있나? 정국만 알아, 걔만 알아. 근데 얼굴이 기억 모르지만 이름만 알아. 걔 이름만 알아. 그런데 외국에 있는 팬들은 어때요? 얘 생일이 뭐고, 좋아하는 옷이 무엇이고, 색깔이 뭐고, 다 공연 때마다 비행기 티켓 막 수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와서 막 보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참 그렇다는 얘기죠. 그 정도까지 너무너무 잘 알아. 다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어. 근데 팬들은 어때요? 생일도 알고 뭣도 알고 그런 취향도 알아. 그렇지만 정작 아무리 많은 팬이 있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알고 있는 팬들은 별로 안 많을 거예요. 수십만 명의 팬이 있다 할지라도 나 그 사람 알지. 팬카페 회장이나 좀 알면 모를까? 왜? 대면에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에서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였다. 그렇게 또 부름 받았죠. 그러려고 어때요? 먼저 그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어야만이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로 말한다면 목사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성도들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목장을 이렇게 섬기는 목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야. 목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본을 보이지 않으면 목장원들이 똑같이 따라간다.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전도만 달랑 전도해놓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달랑 붙여놓고 이런 경우 있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전도한 사람을 그대로 본받게 돼 있어요. 이 전도한 사람이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 금요기도회, 일 때문에 새벽기도 다 드려. 근데 전도해온 시간이 새벽기도에 전도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뢰인 새벽기도 나가야 되나 보다 라고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도해왔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전도하고 오후 예배도 안 드려. 그냥 가버려. 그리고 수예배도 안 나와. 금요기도도 안 해. 새벽기도도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주일날 한 번만 딸랑 오면 되나 보다 라고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사귐이 없는 가운데서 백성들한테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해봐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모세의 예배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모세의 예배가 백성들에 대하여 미친 영향력은 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본 본문의 내용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7절 다시 보세요. 본문 7절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항상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회막은 모이를 했자. 그래서 모이는 천막이라는 얘기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회막 오늘날 말하는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당을 가까이 하는 자, 예배당을 자주 찾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 말이죠.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예배당 한번 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 5년을 했는데요. 5년 하면서 자취생활도 하고 이랬는데 자취생활 2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죠. 자취단 2년을 하는데 자취방에서 거쳐서 교회당을 거쳐서 가는 길목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당에. 그리고 회사가 있었는데 저는 가는 길은 출근하느라 바쁘니까 퇴근하는 길에 들러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내가 뭐 할 일 없을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사님 좀 봐주지는 않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 가가지고 막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때는 청소가 이제 푸세식은 아니었는데 이게 좌변기가 아니라 양변기죠. 그런 어떤 변기, 여기에 막 누가 응아를 해가지고 막 묻혀놓으면 그 청소하고 막 이랬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그러면서 그런 거, 우리 목사님 안 맞으나?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예배당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 예배하는 예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예배하는 예배 공간이 좀 더 깨끗했으면 좋겠고, 그때부터야 이 마대질이 또 명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대질하면 다 청소에 또 선수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경험들, 오늘 7절 말씀에 그런 거잖아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나아가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고 주일날 얼굴 삐쭉 부이면서 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야. 그래서 항상 장막을 취하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회막에서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8절에도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나 쳐다보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신앙적인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는 신앙적인 가장의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항상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항상 뭐 음식을 먹을 때는 기도하고 먹잖아요. 기도하고 먹는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막 기도하고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러냐고 그러면, 내 자식의 손주가 태어났는데 우리 자식들한테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아버지가 대충 이렇게 먹고 기도도 대충 하고 이런 모습을 자식이 보면서 가르쳤어. 너 기도하고 먹어야지. 아빠는 뭐 아빠도 대충 하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들려질 때 맞아 우리 아빠가 모범을 보이고 있지. 그러니까 손주가 태어나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본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항상 그게 형식적인 것 같지만 형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형식이 없이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식만 남아서는 안 되겠지만 형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가 예배 드릴 때에는 백성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만큼 자기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며 예배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응답은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10절 사이에도 나타나 있다. 여러분, 이제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어디 하나님께서 올라가니까, 자 5절부터 한번 볼까요? 34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과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죄와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이처럼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세요? 10절과 같이 응답을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호소하며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봅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 시대에 모세는 백성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때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이렇게 유보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평상시에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는 모습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모세의 영향력, 즉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지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 때는 돌판 대신 주신 돌판 준비해서 신앙생활에 옳은 모습이었고, 자, 연단받은 레위 자손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서 3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연단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말라기 3장 2절 4절 먼저 같이 한번 읽고 보십시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3절 말씀은 누구를 연단하신다고 그랬어요?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사람이 레위 자손이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바칠 것이라. 그랬더니 4절에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복원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즉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해서 레위 자손들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이 또 그 백성들의 재물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도 생고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에 먼저 레위 자손들, 즉 영적 지도자로부터 어떻게 하셨다고 다루셨어요? 연단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가지고 나갈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예전과 같이 여호와께 받아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요? 지도자들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그 백성들의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왕들이 바로 섰을 때는 백성들이 좀 평안하지만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 백성들이 같이 고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은 결국 레위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왕들 또는 왕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지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어때요?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분 보통 뭐 중직이라고 말하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는 직분자들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영적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뭐 해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된다. 솔선수범. 그 모든 면에, 신앙의 모든 면에 있어서 솔선수범이 되어야만이 오고 오는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가 봐 라고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를 통하여서 보고 배울 것이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성도들에게 보여줄 영향력은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그랬죠? 말라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시기입니다. 대략 기원전 444년부터 430년 사이로 추정되며 이 시기는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려는 시기였어요.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시작.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나태해졌고 제사장들조차도 성전 봉사를 게을리하며 경건함을 잃었습니다. 말라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의 죄악과 무성의함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질과 11조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을 회복할 것을 외쳤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저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주전 400년, 주전 400년경에 기록된 성경인데, 이때는 이미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방해색들이 있었잖아요. 방해색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신앙을 열심을 품기보다는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땠다? 지도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다루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연단받은 레위 자손들, 영적 지도자들, 이제는 어때요? 아까는 레위 자손들이 했는데 이제는 제사장들을 다루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상기시켰어요. 말라기 2장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게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내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영향력이 어디로 가요? 백성들한테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책망을 해요? 백성을 책망하기에 앞서 먼저 제사장들을 책망하셨다는 얘기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그건 목사 책임이죠. 목사 책임. 목사 책임이 90% 이상이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런 거룩한 부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목사 잘못이지, 목사 제대로 해야지, 이러고만 하면 안 되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지 라고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 바울은 뭘까요? 사도 바울 시작.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매일매일의 깊은 예배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 일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눈물로 당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를 들릴 시간이 없었어. 에베소를 들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밀리도록 에베소 장로님들 다 초청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 있어. 그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눈물로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음이니라. 요건 전하고 요건 안 전하고 아니야.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도 전하고 때로는 자유한 말씀도 전하고 할렐루야. 그런 말씀들 다 전했다는 얘기죠. 우리 귀에 따뜻한, 우리 귀에 듣도록 달콤한 말만 전하지 않냐고, 때로는 딱딱한 음식도, 부드러운 음식뿐만 아니라 딱딱한 음식까지도, 딱딱한 음식은 어때? 계속 씹어야만 소화가 되잖아요. 그런 음식 같은 그런 말씀도 다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감독자가 누구예요? 장로님들이 장로님들. 장로님들.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직분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교회를 이렇게 돌볼 수 있어야 돼. 예배당을 돌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로마로 압송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30절에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뭐 한 거예요? 당파, 편당, 이게 끼리끼리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건 좋지 않은 것인데 끼리끼리식. 자, 그러면서 31절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말씀께 부탁한다고 그랬죠. 말씀께 부탁. 3년 동안이나 밤낮 거치지 않고 가르쳤던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겁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나를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고 저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런 말씀이 나를 붙들고 여러분의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붙들어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도 생각도 안 나. 성경도 읽지도 안 해.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그 연륜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할렐루야. 라는 걸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처럼 모범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한 걸 봅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예배 모범을 봤어요.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을 가까이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는 어때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성전도 막 재건도 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모습들이 서서히 식어가 버리고 말았다. 제사장들조차도 제대로 된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죠.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 즉 목회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할 기도의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이 빼먹으면 안 돼. 항상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곧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레위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들이 잘못되니까 백성들이 잘못돼.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서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모범을 통하여서 어떻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가면 내가 어떤 일 당할지는 잘 몰라. 그러니까 어때? 장로님들 불러다가 다 부탁하고 호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능히 붙들고 있는 말씀 있나요?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그래 난 이 말씀 붙들고 있어. 난 이 말씀 때문에 항상 힘이 나. 이 말씀 때문에 항상 힘이 나. 이런 말씀이 있나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미래의 지도자. 여러분 지금 지도자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지도자라면 여러분들은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가 되겠고, 여러분 아직 지도자가 아니라면 나는 미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모범을 보인다 그러면 미래는 더욱더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 오늘 이 수예배에 함께 나온 여러분들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맙시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모범을 보이는 예배자, 예배라는 형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